이번에 전국 친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오후 예배를 시작을 못한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이제 아직까지도 다시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구 사람들은 특별히 처음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대구에서도 오후 예배를 하는데 수도권은 아직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참 많이 약해지고 또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빨리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이로써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이다. 주여, 주의 집의 처소와 주의 존귀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하였사오니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걷게 싸우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인생의 지혜를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막상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의지할 곳이 없고 돌아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의지와 또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대구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골목마다 다녀보면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유난히 대구에 많아요. 점집이 그렇게 많고 대나무 꽂아놓은 집들이 골목골목마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대구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환경에서 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참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대구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은 시작부터가 다윗의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항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를 신뢰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이 너무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 믿음을 보십시오. 저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안팎으로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심지어 제 마음속의 깊은 구석구석까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한번 보시려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교만한가? 나는 감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3절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행동이 한번 하나님 보시려면 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믿음은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보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 4절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 그대로죠. 그리고 내 앞에서 곧바르게 살았다. 완전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서 걸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법규를 지키면서 살았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만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고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주를 신뢰했습니다. 내 겉과 속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시려면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그래 다윗은 진짜로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곧바른 믿음으로 나를 섬겼고 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내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시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명령을 들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는 사도인데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는 진짜 중요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거는 좀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요, 항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의심을 하니까 계속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 사도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느냐? 내가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다. 다윗이 말하죠.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바울이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진짜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대로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실수할 때 없습니까? 목사님은 잘못할 때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제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사표 내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자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설교 그만두고 내일 당장 사표 내고 저는 제야에 묻혀가지고 저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도나 닦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 제일 기뻐할 것은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진짜 자격이 없고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마귀가 저를 시험하더라도 제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도냐? 그렇게 말할 때 진짜 나는 사도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뭐 잘났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괜히 에이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내일 당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냥 갈란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더 똑똑하고 쓸만해서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 하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세상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했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을 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6절을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이로써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교제를 멀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제단 곁을 두루 돌며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세상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막을 만들고 70년 동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옵니다. 처음에는 모시고 오려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아주 얇은 옷이고 치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니까 다윗의 몸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속살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채통무늬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말이지, 사람들 보는 데서 속살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경망스럽게 왕의 체면을 깎아먹게 말이야. 그래서 비난해가지고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여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제단을 두루두루 돌며 자주 성막에 가는 거예요. 성막에 자주 가가지고 그 성막에, 성소에는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 그 성막에 가가지고 성막 마당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그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뜰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 좋아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잘 나가요. 새벽 기도도 나가요.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인생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느슨해집니다. 근데 다윗은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어갈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만에 성 안으로 모시고 오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야 이제 인생을 즐기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했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사모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며 내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거닐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